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울음을 잘 참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더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남자가 왜 울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울지 않으면 씩씩한 아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울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울음에는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컷 울었을 때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억압된 감정들이 분출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울음은 신앙적으로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은혜 받은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눈물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을 안고 눈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느헤미야는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눈물이 많이 납니다. 남자가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눈물도 많아진다고 하지만 제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호르몬 작용 때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면서 웁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한 폭격은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었던 월리엄 셔먼이라는 분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어치우게, 자네들은 전쟁의 끔찍한 면을 전혀 모르고 있군. 전쟁을 2번 겪어보니 확실히 알겠더군. 난 잿더미가 된 도시와 집들을 보았네. 죽어버린 얼굴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수천의 시체도 보았지. 똑똑히 말해두는데 전쟁은 지옥이야. 지옥을 보고 싶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생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난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1살짜리 꼬마가 전쟁을 피해서 1200km를 걸어 홀로 피난길에 나서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역사의 현실에 오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신다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00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리말 우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라우엔입니다. 에클라우엔은 비통하여 우는 것을 뜻합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며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비통함으로 소리내어 크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형제처럼 가까웠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또 다른 한 번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다면, 두 번째 울음은 머지않아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흘리셨던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터를 뜻하는 예루와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 합쳐진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 이것이 예루살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위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축구장 12개를 합쳐놓은 넓은 성전들, 2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12만 명의 인구, 연인원 100만 명이 오가는 고대의 대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고, 형식화된 성전 제사로 진정한 예배를 상실했으며, 제사장들은 세속의 권력과 물질에 타협하여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대신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했고,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가장 속된 곳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슬피 우셨고 참담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고가 선포되고 약 30여 년이 지난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 철저하게 유린되고 함락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경고 앞에 저들이 돌이켜 회개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참회하지 않았고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결국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경고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경고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심판은커녕 더 많은 성공과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형통하는 악인과 고난받는 의인의 딜레마가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재미있어서 짓는 것입니다. 진리란 것은 따분한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은 지루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당장에는 재미있어도 그 결과는 심판과 사망이기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정의가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프지만 징계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보다 더 깊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면서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따라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으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에 못 박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오는 순례객들은 제물로 바칠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끌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 파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조차 결국 성전에서 제물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제사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제물은 흠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바치려면 성전에서 다시 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 순례객들은 성전 마당의 장사꾼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제물을 다시 사야 했고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했으며 막대한 자릿세를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는 고스란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6월절 한 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객이 약 18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폭리를 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의 본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실망과 상처를 안고 돌아가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곳입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든 교회들에 대한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두고 한국 사회는 크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10명 중 9명이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동서의 지역 갈등,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입니다. 들어보니까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할 강단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노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은 교회가 더없이 추악하고 세속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틀린 것을 꾸짖고 불의에 대하여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특정 집단,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역사는 교회와 정치가 결합할 때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잃은 성전, 더럽혀진 성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멀리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인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교회인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보다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제가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마음, 그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으로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금교회란 그 이름의 뜻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죽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나 양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추방하심으로써 새로운 예배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할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제물, 죽은 소나 양의 시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나, 생명을 가진 나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제사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선한 의지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일에도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양심을 파는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미워하고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며 품고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성도된 우리가 참된 희생제사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죽은 예배에 머무르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상을 다시 한번 둘러 엎으실지 모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떠나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위선과 가식을 부리는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 앞에 성찰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사랑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